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신지 또 어떤 신인지에 대하여 세계관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성탄절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무슨 관계가 있고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어떤 막연한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우주와 만물을 초월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오직 홀로 모든 존재의 근거가 되시고 모든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궁극적인 실제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 이름을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하나님은 세 가지 위격을 지니고 일체로 존재하신다는 진리에 대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지니고 계신다고 한 문장으로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고백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할 때 사도 바울의 믿음도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군데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또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올리는 모든 찬양과 감사와 기도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배 행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삼위일체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지어진 것이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인간과 함께 살게 되고 또 죽게 되신 일은 모두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약 700여 년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으로 이 구원의 섭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시어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성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사실과 이러한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BC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한 예언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간단하지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가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의 이게 전부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났다는 구원의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예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 태어난 예수, 그리고 부활의 주가 되어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보증하시기 위해 태어나신 주 예수는 베들레헴 땅 가나안한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의 마국간에서 보잘것없이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더 보탤 것도 없고 빼어버리고 싶은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기 예수 탄생 이야기에 대하여 인간이 할 일은 다만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 그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진리로 믿지 못하고 신화나 설화처럼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문제에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 정도가 되고 성경에 기록된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지난 2000여 년간 변함없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불교 학자들 중 일부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를 곡해하여 왜곡하여 그것은 남의 아내를 범한 신의 횡포이고 반윤리적인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불교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실제적인 어떤 존재로 인정하거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를 비교하며
여러 각도에서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의도를 생각하며 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불교가 가르치고 있는 석가모니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석가모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불교가 비판적으로 비교하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석가모니와 연관된 이야기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배운 옛날 초등학교의 교과서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철학사전, 그러한 공식적인 문서에 게시된 내용들, 그리고 불교학자들이 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인용하고 편집한 것일 뿐 저의 생각이나 저의 지식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래서 철학사전을 참고하면 석가모니라는 불교의 교주는, 불교의 창시자는 분명히 본명이 고타마 시타르타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약 600년 정도 앞선 BC 6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서 활동했던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석가모니는 오늘의 네팔로 추측되는 고대 인도의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나서 결혼했고 아들까지 있었으며 인생 문제에 대한 고뇌로 인하여 29세에 출가해서 수행을 시작하였고 35세 때 크게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고 80세 이르러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러한 철학사전에 기록된 어떤 공식적인 내용과는 다르게 석가모니의 탄생과 성장 이야기를 전혀 다르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대한불교 조계종과 불교출판문화협회에 의해서 2015년도 올해의 불교서적으로 선정되고 조계종 교육원장이 추천서를 쓴 어떤 책을 보면 석가모니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석가모니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슴기겁, 불교 용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이란 뜻입니다. 그처럼 아슴기겁 동안 쌓은 수행과 공덕으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천상에 있는 도솔천에 태어나서 거기서 위인들에게 설법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가 도솔천을 떠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자신이 부모를 선택했고 태어날 시기와 장소를 스스로 결정해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책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또 불종성경을 보면, 불종성경을 제가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종성경을 보면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잉태했을 때 얼마나 그 얼굴이 안락하고 청정했는지 병든 사람이 보면 건강을 되찾고 미친 사람이 보면 본 마음을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탄생할 때 모든 신들이 기뻐하며 찬탄을 했고 날씨는 밝고 아름다웠으며 꽃이 만발하고 모든 짐승들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또 부처님은 어머니 자궁에서 빠져나올 때도 마치 삼배주머니에서 물이 빠져나오듯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나왔다고 하며 부처님이 태어나자
제석천과 범천왕이 하늘의 황금 그물로 받아 비단천으로 감쌌고 하늘 용들이 나타나 목욕을 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석천과 범천왕이란 여러분들이 혹시 절에 가서 대웅전에 큰 불상을 볼 때 그 불상 오른쪽 왼쪽에 앉아있는 신상이 그게 제석천과 범천왕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기쁨에 차 있었는지 1만 세계가 축복으로 진동을 하고 지옥 세계의 중생들이 잠시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책에 쓰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석가모니의 성장 과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불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학문의 무지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평가하고 석가모니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고귀한 인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부처님의 성장 과정은 불경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평민 출신인 예수와 달리 부처님은 귀족 출신으로 주위 환경도 매우 화려했다. 왕자로서 모든 권세와 풍요를 누렸고 출중한 용모를 갖췄으면 물론 지혜로웠다. 7살 때부터 온갖 학문과 기회를 연마했으며 철학과 문학, 의학은 물론 온갖 무술과 무예, 병법, 그리고 음악, 미술, 짐승 길들이는 법, 조각하는 법, 심지어 염색하는 법 등 다방면에 걸쳐 수학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불교인이 예수는 석가모니에 비하여 세상의 학문을 익히지 않았다고 전제한 후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증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세상 학문을 익히지 않았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책은 이렇게 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하늘의 영화조차 뒤로하고 지상으로 내려온 신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영화를 일부러 포기한 예수로서는 아예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오는 쪽이 설득력이 있다. 예수가 세상의 학문을 익히지 않은 일도 마찬가지다.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들에게 교육을 받는다는 건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말씀을 단 한 구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소년 시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과 영성의 수준이 당시의 선생들 또 모두가 놀랄 만큼 출중했음을 단 한 줄로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혼잡한 길에서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찾았을 때 예수는 어떤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 계셨어요. 어떤 성전 같은 교회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은 이것뿐입니다. 그렇지만 불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세상의 교육이 필요 없었지만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교육이 필요했다고 말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경우는 다르다. 만약 부처님이 왕족을 택하여 오지 않았다면 자신의 뜻을 펼치기가 곤란했을 것이다. 신분이 왕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왕들과 귀족들이 귀의를 했고 이로 인해 교단의 유지와 발전이 가능했다. 또한 부처님은 신이 아니므로 세상에 대하여 배워야 했다. 부처님은 갖가지 학문을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그러한 교육이 석가모니의 인생에 석가모니의 어떤 사유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점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석가모니는 자신이 경험한 부귀영화와 섭렵한 세상의 학문들이 중생의 고통과 고난을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먼저 깨닫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깨달음을 얻으려고 가족과 가정을 떠나 출가를 감행했으며 수년간의 수행 끝에 그 깨달음을 얻었고 부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교가 석가모니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라고 선포하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여 부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석가모니가 인간의 아들인데 반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의 역사를 마음대로 고칠 능력을 갖고 있지만 부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무슨 이유에서든 이 세상에 부처님보다 위대한 존재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저는 잘 안 갑니다만, 그 이유로서 불교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석가모니의 부족함이 불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불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부처님의 흠결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교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저는 의의나 반론을 제기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을 믿을 것인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믿을 것인가는 인간이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을 것인가, 불경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과학적인 탐구 방법으로는 논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툴 필요가 없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치며 태어난 석가모니의 연꽃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가수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비롯한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며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일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에서 나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부활을 베풀어 주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하여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우리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쪼록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의미있게 보내시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염려되는 것은 이처럼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살펴야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살피게 될 때 그때는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 놓고 싶습니다. 부디 성탄절 연휴 기간 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한 마음과 몸 그리고 신앙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강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